우리는 38장에서 시드기야가 이 구스인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아마 요나단 그 집에 있는 감옥 구렁텅이에서 그를 꿀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의리 불러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오늘 3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예루살렘에 임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락을 우리들에게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군대 총병력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째 달부터 시작해서 11년 넷째 달 9일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총병력을 동원시켜서 그 성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시드기야가 견딜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11년 넷째 달 9일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이 예루살렘 성 그 중문에 바벨론의 가장 핵심 장관인 군대 장관 내시장, 그런 고관의 장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이 함락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도망가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리고 골짜기인 이 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길은 감람산 길도 있고 지금 여리고 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한 것은 감람산 길이 아니라 여리고 길로 빠져서 아라바로,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그들이 잡혀서 느부갓네살이 이 다메섹인 하맛 바로 림나에 있으니 그 림나로 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 몰살시켜버리고 또 그와 함께한 고관들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림나에서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 사람들의 죽는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요, 어제도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시드기야가 자기들의 사람들, 이 바벨론이 떠나갔잖아요. 바벨론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세당당했습니까? 오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은 전부 애굽 아닙니까? 바벨론이 애굽에 올라온다는 얘기 듣고 느부갓네살이 떠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저 우리를 대적하는 예레미야다, 우리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다, 그래가서는 그 진흙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그때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 시드기야 얘기해서 3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예레미야 끌어올리고 은밀하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당신이 사는 길이다, 당신의 자녀도 사는 길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궁녀들은 모두가 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속하게 될 것이고 여기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로 항복할 때만이 겨우 생명을 얻게 될 거니까 그래도 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 사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 가서는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한 35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젊은 나이에 얘기했다면 20살이었다면 55이 넘었을 것이고 30살이 했다면 65이 넘은 날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한 말씀, 무슨 말씀이죠?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벌하려고 내가 이 저주술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이 말하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저주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 간 사람들, 이 시드기야를 포함한 그 고관들은요, 애굽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떠냐, 우리 백성들에게 평안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다. 불안한 얘기를. 그래서 저를 잡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됐으니 우리가 저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버리고 다시 살지 못하게 하자. 우리의 그 악을 제거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뭐죠? 선지자 입을 통해 이 회개하라고 한 얘기, 그들에게 아픈 말이지만 그들을 살리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 이 조상들을 이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 갖다가 바벨론에다가 이제 고이 모셔서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 왕성하게 나를 섬기는 법을 알게 하고 와서 70년 뒤에 이곳에 오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그 시드기야의 형인 여호야김도 듣지도 않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듣지도 않고 시드기야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보면요 매력 없는 종교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지요? 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살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세상화시키는 거지요. 이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 인간이 범죄해서 사단에게 내어진 이 세상은요 오늘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상이라지만 비정상이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 와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셔요. 그랬더니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나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바르게 살고 언제 살았는데요. 이건 노인네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고. 회개할 거 없는데 뭐 내가 바르게 살라고 난 언제 살았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매력 없는 것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매력 없어요. 이 교회가 오늘 우리는요 사랑으로 뒤덮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무지무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멸하는 거 보십시오. 함락시킬 때 이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종들, 애매한 그 종들을 희생시키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희생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듣잖아요. 죄 얘기하면요, 야 그따위 죄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사랑만 얘기해도 사랑만으로도 모자라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다.
사랑만 해도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사랑만 해도 살기 힘들어요. 사랑만 해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지요? 이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함락되고서 이 성벽이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아주 독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잘 지내자고 그래도 금방 반대하는 세력으로 가서요 모멸감을 주는 게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이 성벽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진짜 남기지 않은 거 다 싹 쓸어버렸거든. 허벌판으로 만들어버렸거든.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성은 무너뜨리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 잘 관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레스 통해서 그 무너진 모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속국 조그마한 나라, 뭐 유대 크긴 합니까? 조그마한 나라 아니에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페르시아 왕이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뭡니까? 바벨론 멸망하고 제일 먼저 실행한 건 뭐죠? 하나님의 성전절하고 하는 것이 이 고레스의 칙령의 제1원칙이에요. 자기 다스리는 돌을 갖다가 나를 가는 것보다 그 유대 땅에 하나님 전을 세우라는 것이 제1호 명령.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는요 사랑만 얘기해라, 사랑만 남겨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합니까? 그 지고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죄를 돌이키라는,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들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들 보세요. 오늘 이들이 나타나니 정말 다 도망가잖아요. 다 잡혔잖아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 너 자손도 없어질 것을 얘기했고요. 너는 끌려가서 그 안에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만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이 왕인데, 아이 그럼 좋은 소리 좋은 소리라도 한마디 좀 해봐라. 좋은 소리 한마디 해봐라.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에서 아합 때 미가야 선지자를 놓고 얘기했잖아. 너 나한테 한번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근데 악한 놈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죄인 자를 죄라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끝끝내 아합은요 미가야를 멸시하고 조롱하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쏜 화살. 우연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이 그만큼 아주 세미한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 시드기한테도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머뭇거리고 네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 끝내 그 비참한 일 당하잖아요. 하나님 세세하게 시드기한테 가르쳐줬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었잖아요. 얼마나 가르쳐주었어요.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자체도 싫었잖아. 백성들 자체도 이 예레미야 얘기가 싫었잖아요. 왜 소망을 안 주냐, 평안을 안 주느냐. 그 모습. 오늘 우리 교회도요. 사랑이 너무 물들어 있어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돌이키고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사랑. 여러분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건 맞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서부터 시작해서 이 왕정까지 그러다 400년 아닙니까? 여러분 400년 이상을 우리 주님이 참고 참았어요. 얼마나 우상의 전시장을 막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주는 것만큼 죄를 저지르요.
좋은 거 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거역해. 맞습니까? 오히려 빈약하고 나약하면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등지더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똑같아. 오히려 없어서 근근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찾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것에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생기고 불만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꼭 솔로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되었습니다. 근데 이 함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존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 얘기해요? 그의 말을 다 들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러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것을 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이제 그들이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에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 흑인인 이 구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반대하고 다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어서 이 시드기야한테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모든 고관들이 죽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에게 그 전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정말로 노략물 가운데서 너를 건진 것처럼 너를 살려주게 할 것이다. 이 노략물, 이 전리품요, 전리품은 귀하니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나쁜 건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벤멜렉은요, 오늘 여기 노략물처럼이라고 생명을 사는 귀한 생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그곳에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께서 3년 반 되면 우리나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5번째 나팔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옥에서 올라온 정각을 같은 이 메뚜기장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 물 때 우리 성도는 물을까요? 안 물잖아요. 우리 성도를 피해가잖아요. 입 맞은 성도는 피해가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향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보호해 주시.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세상이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구스인 에벤멜렉은요 죽음의 1호의 대상일 거예요. 그 넷이 아닙니까? 모두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만을 살려두잖아요. 이만을 살려주게 하잖아요. 하나님 특별하네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죽지 않는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요. 예레미야 살리라고 하면 같이 죽을 판 아닙니까? 근데 에벤멜렉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애, LGBTQ, 종교 혼합, 종교 통합, 종교 간의 교류,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다,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으로 포장해서 그들의 죄까지 덮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죄를 지적한,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악을 지적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로 그 핵심 자리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사랑, 그 사랑,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 얼마나 보여줬어요.
끝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돌이켜라. 너희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이 동성애에서 떠나라. 동성애 교단에서 떠나라. 거기는 죽음이다. 아무리 거기서 사랑을 얘기한들 잠시의 평안과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오늘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듯이 인생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내가 바라고 누리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한 그들은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내 죽음의 마지막 그날도 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갖고 쓰겠습니까? 네가 죄에서 벗어났느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사람으로 에벤멜레처럼 모두가 죽임당하는 그곳에 편안한 구원을 얻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정말로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왕까지 그를 거스르지 말고 그의 말을 너희가 다 들어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귀히 여기는데 천군에게 그렇게 저를 귀히 여겨라, 그를 존귀하게 불러라, 존귀하게 대하라, 그건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존귀한 자의 대우, 존귀한 자의 영광, 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분봉함으로 천국에 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그날에 서는 그날에 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약속해 주어서 그 죽음에서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았듯이 우리가 그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에벤멜렉에 구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의 말을 다 들어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가 하는 대로 다 들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 보고 제 말 다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의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내가 설 때 부끄러움없는 삶,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삶,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그 삶,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